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어떤 것을 볼지라도 상황과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절망적인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바라볼지라도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절망과 낙심과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 소리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장과 같이 멀리 바라보고 항해하는 선장처럼 저와 여러분이 장래를, 미래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내 앞에 당하는 그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배에 키를 붙잡은 선장은 결코 멀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멀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기 앞에 것을, 코앞에 것을, 눈앞에 것을 바라보면 멀미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여러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절대로 멀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고개 숙여서 휴대폰을 보고 휴대폰을 검색, 그 멀미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신앙의 여정, 신앙의 그 행복 가운데서도 왜 멀미를 합니까? 왜 탄식을 하고, 왜 절망을 하고, 왜 낙심을 합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인 거입니다. 선장처럼 항해하고 나가듯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매처럼, 독수리처럼 100m, 200m, 300m 하늘 창공에 떠 있다가도 여러분, 매가 밑에 땅에 있는 자기 먹이사슬을 발견하면 급강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매 독수리가 급강하는 그 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시속 350km. 딱 보면 팍!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의 삶 속에 기회가 오면 매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급속도로 신속하게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질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냐고 자기 형편과 사정과 논리와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내 삶의 기적이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브라임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의 반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극히 적다는 안타까운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이 나왔지만 강야 교회 생활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냐 이 말인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불평, 그들이 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시겠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눈앞에 보이는 형편을, 내 형편이, 내 지금 상황이 여기에서 변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담 아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아래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무엇으로 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 갈렙에게서, 다윗에게서 얼마나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야, 증인으로 세워야 믿겠느냐? 안 믿걸라. 율법에 대하여는 내가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담 아래서, 육신 아래서는, 여러분 육신의 열매는 썩어질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생명 역사, 기적 역사, 축복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잡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행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일에 율법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다 헛방이요, 예수가 올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를 의지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무엇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으로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는 줄 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자, 옆에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갈라디아 3장에 자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다시 말해서, 자, 저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율법으로 사는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가, 율법이 나를 지금 지배하는가, 이걸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만일에 믿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거기서 시험이 들고 거기서 상처를 받고, 이런 부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은 자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거기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정성이 산 개만 못하다는 거예요. 죽은 정성이. 그래서 여러분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가 밀림의 왕자를 할지라도 죽은 사자는 개보다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죽은 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는, 율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마귀 사단, 율법이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혈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율법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율법이 나를 아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죽은 자니까. 율법 안에서 죽은 자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율법 안에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여길 때, 이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장, 갈라디아 3장 23절.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갇힌 자입니다.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졌습니다.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가 온 후로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면, 믿음이 온 후로는, 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율법 안에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여러분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상속자다.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대나무의 마디가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유업을 이을 자다, 기업 이을 자다, 상속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여러분 자기가 힘쓰고 애쓰는 건 전혀 다른 건 전혀.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종로다라는 것은 종은 싹슨, 노임은 월급은 받을 수 있지만 자녀는 싹의 개념이야, 월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녀는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상속자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다다음 주 8월 16일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정원에서 침례식이었는데, 이 코로나 역병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침례 23차 침례식에 한 40명 정도가 또 올해 침례를 받습니다. 그건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의 그 복을 기업으로 이을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면, 자 보십시오.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기업 이을 자,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축복,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3, 4대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컨설팅을 해주시는데 3, 4대 이런 컨설팅, 너 하나만 복 받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모든 걸 해주잖아. 당신은 아니야. 당신 하나로 인해서 당신의 자녀와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 여러분 법적인 상속자가 있습니다. 법적인 상속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험의 약관이걸랑.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컨설팅하는 나 하나만은 너와 네 자손과 네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뭘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차별이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3, 4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생명의 복을 얻되 넘치도록 얻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찌하여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왜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호적거리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자 옆에 보면 갈라디아 4장 그 옆에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보면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명분을 가지고 아멘.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과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저주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자녀, 딸, 아들의 권세,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버지 것이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왜 죽였어요? 예수께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아들이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오늘도 율법주의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죽인다고, 돌을 던진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 권세, 능력, 보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쓰십시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치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확실하게 선포되는, 확실하게 증거로, 표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율법 안에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아들을 믿는 믿음. 아들이 누구냐?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아이고, 예수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뭔 놈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옮겨놔야지. 아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나요? 지금 예수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못 믿으니까 사람도 안 믿어. 예수를 못 믿으니까, 예수를 못 믿으니까 사람도 안 믿어. 그래서 뭐 사람 믿지 마.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 안 믿고 그럼 누구 믿어? 그럼 짐승 믿어? 개를 믿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못 믿으니까 사람 믿지 마. 다 사기꾼이야. 다 돈. 아니야. 예? 자기 눈에, 자기 눈에. 아니야. 사람을 믿어야 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아멘.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기적은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근데 사람 믿지 마라. 사람 소리 듣지 마. 그럼 뭐 눈 감고 계시만 받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믿음의 사람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사람, 에이,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믿잖아요. 사람을 믿게 돼 있어. 맞아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을 믿고 갑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부족하게 연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신뢰해요.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함께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도 비밀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전혀 믿음 안에서 목사님들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선교사님들 보고하는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자칭 의롭다고 자칭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를 믿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러나 그 예수를, 사람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갈렙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40년 동안.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늙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당신도 알거니와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나는 성실함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그에게 나는 충성됨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그 땅의 축복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한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심하는 것은 어둠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이 다 불신으로 꽉 차고 거짓으로 꽉 찼다라고 세상을 어둠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목회 개척 25년 부교육자 해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항상 사람의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도 저는 성도들의 말, 우리 동역자들의 말, 사람의 말을 저는 100%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성공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성공자들은 그 사람들의 비전, 사람들의 목표, 사람들의 그 꿈들, 이것을 믿고 거기서 함께 가는 사람들. 여러분, 중국의 최고의 부자요, 아시아의 최고 부자인 알리바바 그 마윈이 자기의 그 인터넷에 가기, 그거를 자기
기업에 대해서, 자기 사업에, 자기 꿈에 대해서 비전을 선포할 때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의장이 거기다가 모든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중간에 딱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고 마인이 그거 할 때 다 도망쳐. 야 저거 사기다, 저거 거짓말이다, 야 저거 웃긴다, 다 도망쳐. 그러나 거기에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거기다가 뭐 몰빵 거기다 팍 끝내. 그게요, 손정회장이 그 알리바바의 그 주식이 상장될 때 몇 배? 3,000배가 올랐을걸요. 3,000. 그래서 그게 세계적이면 일본의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기업의 이 어마어마한 거장들, 거성들, 거목들을 보면 그들을 연구하면 이들이 사람을 신뢰하는구나. 사람들을 신뢰하는 그들의 말. 근데요, 가난백에도 사람을 보니 야 저거 사기다,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저거 함정이다, 다 그렇게 보는. 부정적으로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여기에는 여러분 절대로 그들에게는 물권의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진실을 사실을 말해도 믿질 않아. 당신의 성공은, 당신이 인생에 바뀌는 당신의 성공이 여기 있다, 안 믿어. 의심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게 안타깝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뢰가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진다면 결코 우리는 인생 속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성경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몰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저 짐승 같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저 골리앗을 내가 짐승 하나가 지어겠다, 다 절대 믿음. 근데 사람은 그걸 절대 믿음으로 보나요?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그걸 절대 믿음으로 보냐? 야, 저 교만한 거 아니야? 여러분, 다윗의 장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이 교만한 자여,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보았다.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야, 네가 말로 해서 되는 건 줄 알아? 네 주제에, 네 형편에, 네 상황에 뭘 이긴다고 그래? 우리도, 야, 사울과 우리 군대 3,000명의 군대도 지금 머리를 땅에다 박고 있는데 네가 어딘데 거기서 나서. 그 믿음의 길에서 많이 결여되어 있단 말이야, 성도들이. 믿음의 길, 믿음의 반열에 있어야 돼. 믿음의 반열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장처럼 멀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매처럼 독수리처럼 확 순종해야 되는, 안 그럴라.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기적이라는, 내 삶 속에 판이라는 것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비전의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함께 몰빵하고 갔을 때 거기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거기에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나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불신으로 꽉 들어졌다. 불신.
조금만 뭐만 다 털리는 거라고. 아니요, 안 털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뢰와 그 믿음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잘 새겨서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근데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너무나 망각하는 삶을 살아.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에 처한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의 그 사람의 실수를 바라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는 싸그리 폐기 처분해버리고 99가지의 선을 행하고 싸그리 폐기 처분하고 한 가지 잘못하면 그대로 죽여버리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99가지의 선이 있어도 하나 잘못하면 나머지를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 속에 살아가는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거기서 결론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공화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99가지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의 그 사람의 그 장점을 살려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믿으시면 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제대를 하고 여의도 순목교를 섬기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요. 그 말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가슴이 메어져. 맞아. 그래, 하나님만이 나를 용납하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폐기 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늘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의 그 은혜 하나를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내게 유산을 준 게 뭐가 있고 부모가 한 게 뭐가 있고, 이렇게 되면 불행한 가정을 사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예?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교우 관계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들을 폐기 처분해버리고 율법으로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은혜로 살아가야지. 내가 은혜 안에 있잖아요.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연약하고 죄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확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못났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용납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아래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으십시오. 은혜 받은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은혜로 그럼 누가 은혜 받죠?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자 보세요. 창세기 18장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이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자, 노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자,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마물의 상술이 나면 밑에 앞에 장막에 앉아 있는데 사람 셋이 그때 앞에 딱 서 있는 거.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딱 나서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입었다면 내 앞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살찐송아지 3년 된 최고의 것으로 당신들을 공개하고 섬길 테니 나의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거기서 어떤 사건이? 명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은혜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으셔야 내게 임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 스타트가, 첫 단추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을 것인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카리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해서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거저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속함의 은혜는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계에서도 항상 어떤 관계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폐기 처분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율법입니다. 그래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그 인간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여러분 노아도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아브람도 은혜 입은 자, 여러분 이삭도 가문과 기근과 흉년 가운데 100배의 복 은혜 입은 자. 아멘. 야곱도 밭다 나르면서 거부가 된 거 은혜.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 은혜. 아멘. 모세가 80세에 쓰임 받는 거 은혜. 아멘. 맞습니다. 다. 여러분 갈렙이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 은혜.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은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은혜. 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은 전부 다 은혜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율법 안에서 복을 받은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은혜로 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복 받은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내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